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곳에 임하사 영광을 받아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은혜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은혜와 풍성한 약속 있는 복을 담아 주시되 믿음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사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 것으로 취하고 누리며 나눠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들을 길을 주시고 성령이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이 말씀 가운데 거하여 살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께서 장중에 잡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이고 그의 간증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오늘 본문에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그대로 될 거라고 나는 믿는다. 그러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청구해서 이탈리아 로마로 호송되어져 가던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처음에 가는 길, 배 타고 가는 길인데 좀 바람도 그렇고 배가 정상적으로 잘 나아가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배의 주인인 선주도 그렇고 또 선장도 그렇고 좀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가던 배를 갈아타고 알렉산드리아 배라는 배로 옮겨 탑니다. 그리고는 그 배를 타고 가다가 그르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해서 간신히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조그마한 그 항구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구에서 잠시 머물러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감동을 줍니다. 감동. 더 이상 항해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터이니 이곳에서 겨울을 지내고 항해하도록 권고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받아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를 호송하고 있는 백부장에게 말을 합니다. 백부장이요, 이대로 가다 보면은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대로 가면 이 항해 가운데 배에 싣고 가는 화물도 또 배에 타고 가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타격이 있을 터이니 손해가 있을 터이니 그냥 가지 말고 이곳에 겨울을 지낸 다음에 가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는 배의 주인인 선주와 배를 운영하는 그런 그 선장과 더불어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로마로 가야 되는데 이곳에서 겨울을 지내고 가자 하니 당신들 생각에는 어떻소? 선장이 말합니다. 내가 이 지중해 연안을 배 타고 다니면서 잔뼈가 굵은 전통 뱃사람입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나는 많은 경험을 가지고 또 어떤 일이 있어도 대처할 만한 능력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여기는 너무 좁아서 오래 머물 곳이 못 됩니다. 그냥 갈 터이니 그런 줄 아세요. 또 선주도 그럽니다. 선주. 선주는 배의 주인이면서 또한 그 배를 통해서 화물을 많이 싣고 무역함으로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배 타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받는 이 운임보다 화물을 받아가지고 무역해서 돈 버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이 배에다가 물건을 잔뜩 실었는데 한시라도 빨리 가가지고 이걸 팔고 내가 이제 돈을 벌어야지 여기 이렇게 오래 지체할 수는 없습니다. 저 알지도 못하는 사람, 저 사람 말 듣고 우리가 머뭇할 게 아니라 선장도 그렇고 나도 무역하는 사람으로서 여기 있다는 것은 안 맞으니까 그냥 갑시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두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또 한쪽에는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누구 말을 선택하게 됩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는 화와 해를 막아내는 그 말씀을 버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알지 못하고 백부장도 그래, 뭐 바울 당신은 뱃사람도 아니고 바다에 관한 전문가도 아닌데 당신이 뭘 알겠어? 일단 갑시다 하고 갑니다. 배를 타고 한참 가는데 아주 옛날엔 돛담배입니다. 돛을 달고 가는데 아주 남풍이 순하게 붑니다. 바람이 잘 불어요. 그러니까 그냥 원하는 대로 살살살살 미끄러져 가지고 잘 갑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거봐요. 개인이 저 사람 말 듣고 거기 있었으면 얼마나 우리가 손해볼 뻔했습니까? 보세요. 바람이 이렇게 잘 불어가지고 이제 금방 갑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금방 갑니다. 이러고는 아주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사람은 이 사도 바울에게 가지고 당신 말 들었으면 우리가 손해볼 뻔했잖아. 이렇게 잘 가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어대고 그런 말 한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고 한참 가다가 보는데 갑자기 그래도 해변을 끼고 싹 가는데 보면 그 섬 가운데에서 광풍이 일어납니다. 광풍.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섬 한가운데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그 바람이 그대로 바다로 밀려오더니만 이 사도 바울이 타고 있는 이 배에 있는 쪽으로 몰아칩니다. 근데 그 바람이 그냥 보통 바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태풍이니 또는 허리케인이니 하는 이런 바람에 큰 바람에 대한 이런 이름을 붙였는데 이 바람의 이름은 광풍입니다. 광풍. 광자가 무슨 광자겠습니까? 미친 광자입니다. 한마디로 바람이 정상이 아니라 미친 겁니다. 어떻게 이런 바람이 갑자기 일어서 일을 수가 있나. 아주 그냥 생각도 못했던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하는데 바람이 불면 또 뭐도 붑니까? 파도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바람과 파도가 세차게 불고 정신이 없으니까 결국에 돛을 달았던 돛은 다 내리고 그때부터는 그냥 바람이 끄는 대로 가는데 지금 가고 있는 데가 어디냐 하면 해안가 지역입니다. 해안가 지역에 잘못 밀려가다 보면은 어디 부딪히기 쉽습니까? 암초에 부딪히기 쉽습니다. 그래서 암초에 부딪히면 배는 파손되고 파손되면 다 죽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다 죽을 지경입니다. 죽을 지경. 그런데 이 바람이 얼마나 세차게 불며 이게 그냥 잠시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뭐 며칠째 계속되는 겁니다. 며칠째 이 바람이 불면서 파도가 드높이면서 그냥 거기에 시달리면서 정신없이 끌려가는데 뭐 그 와중에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이제 막 죽을 지경입니다. 파도가 너무 세지니까 할 수 없이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제일 먼저 뭐부터 버리자고 합니까? 배에 싣고 있는 화물을 버립시다. 화물. 그러니 그 선주가 죽을 지경입니다. 화물 저 아까운 거. 자, 이거 안 버리면 다 죽는데. 버려야 살지. 당신 죽을래요? 버릴래요? 하니까 할 수 없이 뭐 버려야죠. 네, 그 안에 있는 화물들을 다 바다에다 던져서 배를 좀 가볍게 했습니다. 그래도 워낙 바람이 거세고 풍랑이 거세니까 감당이 안 됩니다. 이제는 배에 필요하던 배의 기구들도 다 갖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는 뭐 꼭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 소망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우린 죽는 것만 남았다. 이제 우린 못 산다. 우리 끝났다. 다들 그 풍랑 속에서 이젠 죽음의 공포 앞에 두려워 벌벌벌 떨고 있는 그때에 사도 바울이 큰 소리를 치며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그냥 그리스도에 머물러 있었으면, 그냥 내 말 듣고 거기 있었으면 다들 그 생각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다 했습니다. 누가 제일 많이 했겠습니까? 자기 물건 다 갖다 버린 그 선주가 얼마나 그때 저 사람이 말하는 대로 그냥 거기 있자고 하면 할 걸, 좀 불편해도 있을 걸, 그랬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저 사람 참 말 들을 걸. 선장도 참 내가 바다에는 박식하다고 내가 큰 소리 쳤는데 그동안 사람들이 얼마나 선장들에게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니, 당신 아무 일도 없을 거라며, 아무 일도 없이 잘 갈 거라며, 뭐 이게 무슨 일이냐고 막 해도, 낸들 알겠어. 저런 미친 바람이 불어낼 줄 내가 상상이나 했냐고. 나 이런 바람 처음 본다고. 이러면서 얼마나 죽을 지경이겠습니까? 잘못해서 자기도 죽고 배도 다 깨지고 결국에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죽게 생겼으니까는 그것을 가야 된다고, 갈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던 이 선장이 또 얼마나 죽을 지경이겠습니까? 정말 저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저 사람 말 들을 걸 후회했을 겁니다. 또 누가 후회했겠습니까? 백부장도 내가 이 바울의 말을 들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괜히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내가 잘못 선택해서 여기서 내가 죽겠구나, 그런 그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일어나서 내 말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안심하세요. 여러분 한 명도 여러분의 생명은 손상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배는 손상을 입고 깨어집니다. 그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속으로 말할 겁니다. 당신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당신이 뭔데 우리가 다 안 죽는다고, 우린 죽을 줄 알고 이제 죽었다고 하는데 뭔 줄 알고 안 죽는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냐.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어제 나한테 와가지고 내 곁에 서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이 배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붙였다. 안 죽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셔서 여러분들 중 한 명도 죽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세요. 이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이 그들에게 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서 이제는 먹어야 됩니다 하니까 그들이 먹고, 그리고 이제 정말 사도 바울의 말대로
배에서 한 명도 죽지 않고 이제는 살아나고, 그래서 성으로 들어가게 되고 배는 완전히 파손이 돼가지고 못쓰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뭘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말씀하신 그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믿은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에게 가감없이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또 선지자들도 사도들도 그들이 가진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그들의 믿음은 다른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그대로 된다.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 난 그대로 될 거라고 믿는다. 하나님이 그대로 할 거라고 믿는다. 이것이 선지 사도들의 믿음이요,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 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 같아도, 안 되는 것 같아도, 말도 안 되는 것 같아도, 있을 수 없는 일 같아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이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들을 실상으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위에서 말씀이 나오니 그대로 실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따라합시다.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된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요, 우리가 기도하고 받아야 될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선지자들은 믿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면서 믿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를 75세에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약속의 자손을 준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는데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네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하나님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고 그는 이제 본토 친척을 떠나 하나님 말씀 인도하는 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나이 75세의 부름을 받았으나 그의 나이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지를 않았습니다. 나이 99세가 되니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는 걸 압니다. 더군다나 자기의 아내는 더더군다나 아내를 낳을 수 없는 89세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내년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라에게 말씀하고 또 말씀하신 그대로 아브라함은 100세 때에 그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자기 아내 태의 모카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라봤다. 여러분, 100세의 자녀를 낳고 그때 낳은 자녀를 통해 정말 밟고 있는 모든 땅이 자기 땅이 된다는 이 말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했으니 그대로 될 거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진실하신 하나님이 말씀했으니 그대로 될 거다. 아니, 네 몸이 다 죽은 이젠 100세 할아버지가 되었는데 네가 무슨 아들을 낳겠느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내 이 몸 하나님이 원하시면 젊은이의 몸으로 바꾸는 거 그거 뭐 못하겠냐? 하나님이 하려고 하면 못할 게 어디 있겠냐? 하나님이 하려고 하면 안 될 게 어디 있겠냐?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 그대로 될 거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대로 그는 백세의 아들을 얻었고 믿음대로 그의 민족이 큰 민족이 되었고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된 대로 오늘날 아브라함은 우리 이 시대로부터 4,000년 전 사람입니다. 4,000년 전 사람. 그 오래전에 있었으면서도 얼마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만세계에 다 유명한 이름이 되어졌습니까? 믿음의 자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하늘나라 가면은 아브라함에 속한 자손들이 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얼마나 허다한 사람들이 가득해 있는지 모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도 안 되는 게 어디냐? 말씀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호수아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자 강을 건너가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일어나 강가에 가보니까 얼마 전에 내린 그 세찬 비로 인해서 요단강이 강 양쪽 쪽에까지 범람해서 시뻘건 황토물이 아주 세차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갈릴리 오서에서 이제 요단강을 거쳐가지고 사해로 내려가는 물이 얼마나 넓고 세차고 힘있는지 그 앞에 서가지고 야 저길 어떻게 건너냐. 다리도 없는데 배도 없는데 헤엄도 못 치는데 저기를 가라는 건 하나님이 해도 좀 너무한 말 아니겠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결실이었지만 여호수아는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건너라고 했으면 건너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아 당신들이 먼저 강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으니 법궤를 메고 먼저 들어가라. 제사장들도 아이고 이 법궤 메고 들어가다가 떠내려가 못 져나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말씀을 책임질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뭐합니까? 그냥 조목조목 강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잠기자 갑자기 그 세차게 흐르던 물이 강물이 잦아듭니다. 그들이 강바닥이 드러나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저 위쪽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찬 바람으로 그 내려오는 강물을 갖다가 댐처럼 쏴버렸습니다. 그리고 강바닥에 드러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냥 건너왔어. 야,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 싶지만 하나님은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되게 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뭘부터 주시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말씀부터 주신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은 어떤 때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그럴 수 있어. 그 말 맞아. 그래 되겠네 싶은 그런 말씀을 주실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이게 말이 되냐? 말이 되냐 하는 그런 것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 저런 것 신경 쓰지 맙시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분이 누구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분이 없는 가운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없으면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안 되면 되게 합니다. 바다가 가로막으면 바다 가운데 길을 낼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게 살 수 있는 하나님. 사람이 뜨거워 더위에 견딜 수 없는, 참 요즘에 이 더위가 아주 심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뉴스에 그 이란이
체감 온도 70도까지 올라갔다 하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체감 온도 70도. 상상이 됩니까? 근데 그러면서 기록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체감 온도 80도가 그게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낸 그 광야가 어느 지역인지 압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시나이 반도 그쪽을 지나갔습니다. 지금도 그 고열이면 옛날에는 안 그렇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고열이었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이제 끝났다. 저들이 저기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거기는 먹을 것도 없고 낮에는 뜨거워 죽을 지경이고 밤에는 추워 죽을 지경이고 거기는 불뱀이 있고 거기는 사람이 전갈이 있고 거기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되는데 거기에 어린애들 짐승 데리고 다 들어갔으니 다 죽었다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매일같이 만나를 내리시며 40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잘 살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심으로 시건치 아니하시고 있습니다. 사람은 한다 그러고 안 하기도 합니다. 안 한다 그러고 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진실치 못해서 말을 이루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못 이루기도 하고 또 지혜가 없어서 못하기도 하고 가지고 있는 힘이 없어서 못하기도 하고 또 할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진실함의 힘이 떨어져가지고 한다는 것을 못하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선장과 선주 백부장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들이 얼마든지 사도를 통해서 주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순종했다라면 나는 이 사람이 한 말은 참되다고 믿어 이 사람이 말하는 대로 하면 틀림없다고 믿어 하고 백부장이 안 돼 못 가 했으면 그만 못 갔을지 모릅니다. 그 백부장이 사도의 말보다 자기 속에 이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꽉 차 있는 선주의 말을 더 들었습니다. 자기의 경험과 실력을 믿고 있는 오만한 선장의 말을 하나님의 사람의 말보다 더 믿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것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니까 선지자의 말을 사도의 말을 따라하려고 하니까 좀 불편하고 어렵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탐욕의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괜찮다고 아무 일 없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면서 가자고 하는 백부장은 거기서 누구 말을 들어야 되나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이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나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들어야 되나 거기서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왜? 백부장은 누구를 몰랐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범한 죄수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온 그 말을 따라 믿고 순종하면 그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체험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냥 사람을 외모로 봤습니다. 겉으로 본대로 이 사람 죄수인데 당신 뭐하라 바다에서 뭐하라 그렇습니다. 모르는 것 같아도 따라합시다. 바다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조그마한 5살짜리가 이제 고3짜리 수능 시험 문제를 옆에 놓고 자 답을 쓰려고 겨우 이제 글자나 읽는데 읽으면서 답을 쓰는데 그 아이도 90점 넘게 맞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맞을 수 있습니까? 시험 잘 본 애가 거의 만점 가까운 애가 옆에서 1번에 몇 번에 몇 하고 다 불러주면 그대로 1, 2 쓰라는 데 쓰면은 뭐 할 수 있습니까? 맞을 수 있습니다. 만점짜리가 불러주는 대로 그대로 쓰면 만점도 맞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자예요.
완전한 능력자요, 완전한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서 받아들여 아멘으로 받아들여 그대로 행동하고 순종하면 그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진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줍니다. 왜 줍니까? 여러분에게 앞으로 다가올 화를 피하라고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당할 손실을 피하라고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다가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모든 은혜와 모든 복을 담아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손해볼 것 같이 여겨지면 그게 마귀의 유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손해라고 여겨지면 그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리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아버리게 하는 그런 원수의 미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선조와 선장이 화물을 다 버리고 배가 깨어지고 배에 쓰던 모든 도구도 다 무너지고 다 버리고 겨우 몸만 겨우 빠져나와서 살아가지고 나올 때 야, 정말 내가 저 사람 말만 들었으면 하고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후회. 여러분, 지금은 아직까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뭐 꼭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도 뭐 교회 꼭 안 가도 신앙생활 그렇게 안 해도 나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오히려 사업은 더 잘 되는데 그게 뭡니까? 순풍입니다. 잠시 부는 순풍. 그러나 순풍 넘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광풍이 불고 태풍이 불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가슴치고 후회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주는 피난처요, 피난의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실을 만나면 고민하고 연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뭘 택하면 됩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자 합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면 따라합시다. 다 망한다 해도 절대 안 망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나는 사막에 강을 낼 수 있는 나다. 사막의 광야에다가 길을 내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살 수 없는 곳에 살게 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옥토를 광야로 만들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을 도와서 마음껏 정말 여러분 삶에 주고 싶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들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노아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여 물로 심판을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는 그 심판을 대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만들라는 방주가 크기가 거의 길이가 150m 됩니다. 폭이 25m 됩니다. 높이가 15m 됩니다. 아주 그야말로 큰 배입니다. 큰 배. 요즘에도 그런 배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잣나무로 만들었으니까 나무 구하기 쉬운 산에서 그 배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 뭐하냐고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심판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피를 내려서 홍수가 나게 한다고 했다. 모든 걸 다 쓸어간다고 했다. 사람들이 코소음을 쳤습니다. 그때까지는 하늘에서 피가 내리질 않았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배를 만들려면 적당히 만들어. 도대체 이 큰 배가 이게 도대체 뭐냐? 왜 이렇게 크냐? 이 배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태울 것이다. 짝짝이 살아남게. 그럼 아마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그 많은 짐승들을 짝짝이 어떻게 잡아다가 거기다 집어넣을래?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놀려댔을지 모릅니다. 배
120년에 걸쳐 완성될 때까지 노아의 말을 듣고 회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될 거라고 믿고 방주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 만드는 동안에 사람들은 우리 아들 요번에 유명한 용사가 됐어, 뭐했어 하고 막 자랑하고 떠들어댑니다. 근데 노아 네 아들은 뭐냐? 아마 셈함 야벳을 놓고 넌 너네 아버지 잘못 만나서 고생한다. 맨날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이냐? 아마 그 며느리들한테 와가지고 그랬을 겁니다. 넌 시집을 잘못 와가지고 어쩌자고 이 정신없는 미친 사람쯤으로 시집 와가지고 이게 네 뭐냐? 맨날 이 산에다가 한 번도 내리지 않은 곳에 비 내릴 거라고, 홍수가 나서 이 산까지 다 밀고 올라와서 이 배가 떠들어 다닐 거라고, 이 배에다가 수많은 짐승들을 짝짝이 다 태울 거라고, 그걸 믿고 이 배를 만드니 참 정신없다. 아마 많이 놀려졌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다. 그날이 올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방주를 마련했습니다. 120년 동안 배가 다 만들어지고 나니 정말 짐승들이 짝짝이 하나님이 보내주는 대로 짝짝이 와가지고 잡으러 다니지 않아도 자기들이 찾아와가지고 배에 착착 실려갑니다. 그 사람들이 다 봤을 겁니다. 정말 진짜 비가 올 건가 싶을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짐승들이 다 타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은 바로 비를 쏟아내리지 아니하고 좀 기다리게 했습니다. 왜? 혹이라도 사람들 중에 아무래도 징조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만일 노아의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 그대로 다 죽는데 우리 저 배 좀 올라타 볼까? 그런 사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 옆에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비가 오겠어. 말릴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아무도 안 왔어. 아무도. 그리고 때가 되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하늘에서 구멍이 뚫어지듯이 비가 오는데 그냥 우리 한 번에 비가 많으면 한 시간에 200mm 왔다 그러는 거 어마어마.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은 옛날에 하늘에다가 물을 담아놨었는데 그 물이 쏟아져 내리는데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바다에서 천지개벽이 일어나면서 쓰나미가 밀려오고 해일이 밀려오는데 모든 걸 삼켜버립니다. 사람들이 자랑했던 논밭이, 자랑했던 집이 다 떠내려갑니다. 그렇게 자랑했던 자식들이 다 물에 휩쓸려 갑니다. 자기 살아보겠다고 산 높은 곳으로 몸부림쳐 올라가지만 산 꼭대기까지 물이 차버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사람들 마음속에 모르는 사람은 몰라도 노아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뭐였겠습니까? 우리는 당신을 미쳤다고 했는데, 당신이 미쳤다고 했는데, 당신이 어리석다고 했는데, 어리석은 건 정말 우리구나. 죽어가는데 옆에서 큰 배가 둥둥둥둥 떠가는데 저 배에는 내가 탈 자리도 있는데 이게 이미 끝났으니까 어디 탈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처자식이 다 떠내려가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마지막 자기도 물에 잠겨 죽어가는 그때에 얼마나 그들이 후회를 했겠습니까? 노아의 입으로 나온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고 나도 믿을 걸. 누군가가 옆에서 나도 혹시 모르니까 나도 저 배에 올라가 볼래요. 자식이 그랬는데 부모가 쓸데없는 짓 하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 만약에 말릴 사람이 있다면 아이고 내가 내 아이 그냥 가라고 둘 걸, 그렇게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날이 여러분에게 영광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여러분에게 영광의 날이 되고 자랑의 날이 되고 기쁨의 날이 되고 은혜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이럴 줄 알았어. 교회 갔더니만 목사님이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해서 그렇게 될 거라고 나도 믿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았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았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욕먹어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정말 그대로 되었구나. 여러분들이 그날을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귀에 못 박이게 듣기는 들었는데
정말 그대로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해가지고 내가 그대로 안 했는데 내가 그때 순종할 걸, 내가 그때 충성할 걸, 나도 그때 그럴 걸, 그랬으면 내가 이럴 텐데 나도 저 사람처럼 영광을 받을 텐데 그때 심을 때 나도 심을 걸, 나도 심을 수 있었는데 내가 왜 심지 못했지? 후회하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믿음,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믿음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날 영광의 멸종 안에 쓰고 기쁨의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백부장이 선지자 사도의 말보다도 욕심꾸러기 선주의 말, 오만한 선장의 말을 더 믿고 따랐다가 결국에 낭패를 보며 가슴치고 후회한 것처럼 우리들 후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탐욕의 말에, 오만한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